구브로에서 전도 사역을 마무리한 바울과 바나바는 두 번째 전도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수행원으로 함께 동행했던 요한은 전도 사역을 함께 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두 번째 전도 지역인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바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됩니다. 함께 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13절과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요한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북쪽에 있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옮겨 이동을 하게 되지요. 잘 보시면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동했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요한의 일로 좀 마음이 많이 상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만한 어떤 마음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가는 길에 버가는 들려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처음부터 어떤 결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소아시아 지역, 이 지역의 복음 전도함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버가에 들려서 복음을 실제로는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돌아가는 길에 전하자,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약속을 했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버가에서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바로 북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것으로 여겨지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버가에서부터 북쪽으로 대략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매우 고산 지대였는데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맥을 하나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타우루스 산맥은요 매우 높고 험준해서 그냥 산길로는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타우루스 산맥의 어떤 협곡에 그것을 넘어가는 길이 하나 많이 만들어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협곡에서 생긴 길로 넘어가서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협곡은 이 폭우 같은 게 내리면 중간에 길들이 많이 유실이 돼서 매우 위험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지형적인 위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타우루스 산맥의 골짜기 길의 곳곳에는 로마 군인들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강도떼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우루스 산맥에 있는 골짜기 길로 넘어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또 목숨을 때로는 걸어야 했던 길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타루스 산맥에 있는 골짜기 길을 넘어서 안디옥으로 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지 않고는 가기 힘든 그런 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강도의 위협은 하나님이 지켜내신 걸로 여겨져요. 그래서 무사히 이 골짜기 길을 넘어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도착을 하게 되지요. 자,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내륙의 교통지였습니다.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헬라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곳에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바울은 자신의 전도 전략대로 복음을 어디서부터 전하기 시작을 했겠어요? 회당에서부터 전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안식일에 그들이 이제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여기 보면 이제 회당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이미 회당 예배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회당 예배는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날 정해진 분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한 부분, 또 예언서 중에 한 부분을 읽고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아마도 오늘날의 예배와 비교를 하자면 우리 교회는 시간상 안 하고는 있지만 성시교독 같은 것이 그에 해당할 겁니다. 또 설교를 하기 전에 어떤 본문을 우리가 또 읽는 것, 이런 것들이 이에 준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모세오경의 한 부분과 예언서를 읽으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그 절차를 진행하고 나면 이제 회당장이 그날 설교할 사람을 정해서 권해서 세워서 설교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는 권할 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종종 짧은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의 어느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보통 하게 되는데, 회당장이 이제 늘 오던 회원들 중에 주로 유대인이겠죠. 당연히 유대인에게 설교를 하도록 지정을 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고, 랍비들이 이제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낯선 유대인이 이제 방문을 해서 이 회당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대부분 회당장들은 그 낯선 방문자에게 오늘 설교를 해 주시겠습니까? 권하고 그분이 수락을 하면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방문자들은 주로 설교할 기회를 많이 얻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당시 유대의 예배 문화 때문에 이 바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 전하는 그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기록하죠.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회당장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회당에서 회당장은 한 명이지만 여기에 회당장들로 표현한 것은 크게는 두 가지 이유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 회당의 역사가 오래되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회당의 역사가 오래되면 회당장이 은퇴를 해도 예의상 회당장으로 계속 불러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당장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회당의 규모가 크면 여러 명의 회당장들을 둡니다. 왜냐하면 회당장들은 주로 뭐 실력이나 이런 것보다요 기부를 많이 하면 회당장이가 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러니까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성회당을 세우는데 재정적인 투자가 많으면 회당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명의 회당이 있다는 건 그만큼 회당의 규모가 크고 재력가들이 좀 많이 있다는 의미와도 동일해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본문은 좀 회당의 규모가 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회당장들이 있었고, 이 회당장들이 이제 설교할 자를 선택하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그날 방문자였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늘 권할 말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주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역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권할 말, 이것이 바로 하겠느냐라고 권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자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당시 회당에서 설교는요 주로 랍비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회당에서 설교는 일어나서 설교하지 않아요. 보통 앉아서 설교를 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하기를 시작하죠.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설교를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그들의 귀를 사로잡고자 하는 어떤 액션이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손짓하며 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후에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설교를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더 경건한 사람들, 랍비 같은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 중에 더 경건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중에 이 회당 예배에 참석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개종자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할례는 받지 않아서 개종자에 포함될 수는 없지만 유대교의 호의적인 거예요. 시작은 다신적 사상 때문에 물론 시작이 됐겠지만 유대교가 말하는 전파하는 내용이 너무 호의적이어서 회당 예배까지 참석하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율법적 교훈이 너무 좋게 여겨져서 그 교훈까지도 받으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율법적 어떤 교훈을 가지고 삶까지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류의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의 호의적인 이방인들이 모여 있어요. 이제 그들에게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들으라 하는데 이것이 명령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주 중요한 말을 전할 건데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힘을 주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제 오늘 설교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3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을 건데 이 본문은 바울의 설교 부분 중에 첫 번째 단락이에요.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17절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단락을 언급을 했는데 이 단락의 내용이 어려우십니까? 아주 쉽게 들어오십니까? 쉽게 들어오죠. 이런 왜 쉽게 들어올까요? 구약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한 건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 이건 무슨 얘기구나. 아, 이건 무슨 얘기구나. 이건 무슨 얘기구나. 여러분들 귀에 다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당시 유대인들이나 회당에 모였던 이방인들 이들의 귀에는 어려웠을까요? 아니요. 이들도 쉽게 들어오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들어오는 내용이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래도 오래 회당에서 모세오경을 들어왔다면 이 내용은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구약 성경의 파트를 한 문장으로 거의 다 요약을 했죠. 첫 번째 어디 요약을 했어요? 창세기. 그 다음에는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는요 민수기.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무엘서를 요약을 했어요.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에 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약의 내용을 우리가 차분히 좀 흘러가 볼 건데, 자,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7절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주체가 누구예요?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자,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조상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언약의 조상으로 일컫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물론 우리 모두도 선택한 거예요. 구약의 역사의 모든 선조들 하나님이 선택한 거지만 여기서는 대표로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의 요약입니까? 창세기의 요약이죠. 창세기 요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택하시고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시는데, 이 택하시고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엑셀렉사토, 발음도 어렵죠. 엑셀렉사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법적으로 중간태를 썼어요. 부정과하고 중간태. 이게 어떤 의미냐? 이 의미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동의 주체자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의지로 선택을 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택을 받은 대상이 어떠함을 갖고 어때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대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선택을 하는 그 당사자의 뜻, 그리고 그 사람의 의지, 그 당사자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어떠함에 상관이 없어요.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자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해서 역사를 흘러가게 이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강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뜻. 자, 이것은 이제 이 안에는 어떠한 의미까지도 함축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 구약의 언약의 역사를 하나님이 자기 뜻에 의해 자기를 위해 선택하여 출발시킬 거라면, 이제 이후로도 앞으로의 역사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변하거나 포기되거나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지만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이 세상의 역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 가실 것이다?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왜일까요? 오늘의 세상은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분야를 보더라도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치관과 늘 충돌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기독교 단체나 교회에서도 여러 소리들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외침도 있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외침도 있고, 야, 저 외침은 정말 하나님 마음과 합할까? 이렇게 의아하게 여겨지는 외침도 많이 있어요. 그런 외침과 그런 어떤 부딪히는 가치관들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더더욱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더욱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깊이 새게 될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끝내 하나님의 의지 아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을 향해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해 가며 끝내 이끌어 내신다. 성취해 내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끝끝내 만들어 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시선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시선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에 더 시선을 고정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시선을 자꾸 맞춰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부정적으로 가요. 우리의 입술이 자꾸 부정적인 소리만 하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외쳐진 여러 소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되, 그런 부정적인 소리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더 긍정적인 소리, 더 선한 소리, 더 하나님의 소망 있는 소리들에 더 귀를 기울이셔서 마음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자꾸 맞춰 가시기를 좀 부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소망 있게 살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여기서 바울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으로 바울이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러분, 어느 성경을 요약한 거예요? 출애굽기를 요약한 말씀이죠. 애굽에서 대략 400년간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자유인으로 나오게 인도해 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그들은 또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것이 다음 내용이에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자유인으로 나왔는데 자유인으로 나오니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애굽에서 탈출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께만 예배를 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자유인으로 광야로 나오게 딱 하니까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 자꾸 맞춰져요? 자기들의 종교적 감성에 맞는 우상에게, 이방인들의 문화에 자꾸 시선이 맞춰지고 마음을 빼앗기면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도 자꾸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이 악한 소행 때문에 광야를 40년 동안 돌면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거두시거나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악행을 참아내시고 사랑해내셔서 40년 동안 연단하며 훈련을 시켜내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40년이 지나서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들여보내십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다음 내용이 되는 것이죠. 다음 내용은 뭐예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자, 성경에 어디를 요약한 것이죠? 여호수아서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의 주력 부대들을 격퇴하는 싸움이죠. 약 10여 년간 진행이 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땅을 12지역으로 나눠서 12지파에게 기업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역사이고 이렇게 되기까지 바울은 대략 450년이 걸렸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시간 40년,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10년. 그래서 총 450년의 기간을 정리해낸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또 한 역사를 언급하는데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절에서 언급을 했죠. 자, 성경 어디를 요약한 겁니까? 바로 사사기를 언급한 겁니다. 왕정시대가 시작하기 전까지. 그래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언급을 하면서 사사기를 마무리한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계속 세워가시면서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게 했고 전쟁 시에는 그들이 전쟁의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방인들로부터 지켜내신 역사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내시며 계속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또 언급하여 정리하는 역사는 21절과 2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사무엘서에 대한 요약이죠. 사사시대를 지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사람에 의해 주어진 왕이 사울이었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이루어내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달락 이렇게 사무엘서를 요약하고 나서 바울은 사무엘서에 대한 정리이기도 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를 또 요약하듯이 23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 이 약속은 어디에 기록된 약속을 말하는 걸까요? 출발로 따지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주셨던 약속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역사 속에서 흘러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윗의 언약은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사무엘 하 7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로 가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다윗이 영적으로 최고 교만할 때, 그래서 지가 뭐나 됐냐 성전을 좀 짓겠다고 교만 떨 때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으시면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내용이죠. 자, 이 언약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되죠.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두 번째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세 번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네 번째는 다윗의 후손은 여호와의 아들이 될 것이고 여호와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범죄한다면 징계하겠지만 그의 위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요약입니다. 5가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이 의미가 역사 속에서 가시적으로 성취된 것도 몇 가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언약은 사실은 누구를 향해 있는 언약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는 언약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역사를 정리한 거예요.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얘기로 정리한 거예요. 자, 이 말을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자신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를 요약을 하면서 다윗을 언급하고 다윗 언약을 꺼내 놓으면서 그 모든 구약의 역사가 누구를 향해서 기록된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록된 것이다라고 정리한 이유는 유대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모든 역사에 의미가 부여되고 가치가 부여되려면 결국 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약의 모든 역사는 어떠한 의미도 어떤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 모든 인물들, 예언자들이 했던 모든 예언들은 결국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 있고 그분이 구원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역사가 비로소 의미가 생겼고 가치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그 구약의 역사가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실 예수로 인하여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긴다면 이후의 신약의 역사, 지금 오늘 우리의 역사를 포함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역사까지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역사가 개인의 역사부터 교회의 역사 또 나라의 역사 모든 인류의 역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 어디로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방향성이 맞추어져야 될까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만 우리의 모든 역사가 모든 흔적이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거짓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 의미 없어요. 굳이 이 힘든 세상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칠 이유가 없고요. 이 힘든 세상 자존심 숙여가며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성질대로 사시라고. 왜요? 맨날 나만 손해보고 맨날 나만 이해하고 맨날 나만 양보하는 이런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남에게 손해만 끼치지 말고 여러분들 욕심대로 사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면 인생이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 성질 되는 대로 사시라고. 뭐 굳이 다 양보하고 다 퍼주고 뭐 굳이 손해보면서 자존심 구겨가며 그렇게 사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요? 죽음 위에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거든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주님이 마지막 때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갈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때 너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니 이 때와 같은 세상 속에 내가 양으로 보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치열하게 무엇인가를 얻고 성공을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바보처럼 인내하고 때로는 바보처럼 양보하고 때로는 바보처럼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때로는 자존심 구겨가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왜요? 우리가 바보라서?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좀 드러날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좀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양보하는 것이고 멍충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존심 그래서 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참 바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있거든요.
죽음의 세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이 땅, 이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게 끝일까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독교 신앙을 다 떠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다 떠나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인생이 육체의 죽음으로 그냥 끝날 것인지, 인생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어요. 철학적으로는 있어야만 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있어야만 한대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를 고민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겨요. 이 얘기는요, 다른 시선으로 보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인생 하나도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학벌이 짧아요? 상관없어요. 가진 것이 부족해요? 상관없어요. 육체적인 능력이 좀 약해요? 상관없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주님과 함께만 동행한다면 그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받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폼이 나든 안 나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흔적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더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인생을 우리가 감히 비하하고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 자신의 인생은 왜 이래라고 함부로 가볍게 치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뭔가 우월하게 드러나야만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만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의 마음만 가지고 살아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최고의 의미 있는 삶이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되는 거잖아요. 목사에게 인정받아야 의미 있는 삶입니까? 아니에요. 정치인에게 인정받아야 의미 있는 삶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폼을 내고 싶고, 교회 올 때도 자꾸 뭔가 명품백 하나 들고 와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의 사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오십시오. 예수와 함께 나가십시오. 예수와 함께 세상을 살아내십시오. 거기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을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말로만 있고 정말 삶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사람 같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높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많이 취할까만 염두에 두고 있는 인생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만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이요 내 참소망이다.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우리 귀에 좋으라고 시적으로만 표현한 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 평생 그 이름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는 인생. 이게 뭐예요?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름의 크신 능력,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임을 드러내는 그
그런 삶, 이게 내 삶의 이유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 가사를 쓴 이도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인생이 되겠노라고, 그래서 내 삶을 받으시라고, 이런 가사의 고백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좀 함께 드리려고 해요. 이 찬양의 가사를 곱씹으면서 우리가 함께 입술로 노래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주님 때문에 의미가 있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나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실수투성이지만 예수와 동행하는 삶으로 인해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연약해서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상황 때문에 낙심해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원망하는 순간이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주님이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기고 오늘 예배할 힘이 생긴 것임을 고백하면서 사나 죽으나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만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만 높이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곡조 있는 이 신앙 고백의 노래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우리 함께 주신 마음 딱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는 내 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며.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우리 주의 이름은 몸부림짓고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